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사와 또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손님들 외에 또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우리 이경선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영경님 옆자리에 계신데요. 여러분 안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복된 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숭이 잡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절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또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단 저 사람의 직업은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이런 일을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과 의사죠.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가 아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아주 공부도 잘한 사람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으로 의무관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베트남전에 의무관으로 참여를 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의무관으로 있었으니까 직접 총을 쏘는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화롭게 좀 지내야지 병원에 취업을 하게 해서 이제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일단은 결혼 후 약 10년쯤 지나서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가 가버렸어요. 그 일의 여파였을까요? 큰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던 이 큰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큰아들이 자살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그 백혈병에 걸렸는데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골수 이식이 누가 골수 이식을 해줬는가 하면 이 고든 리빙스턴 본인이 했어요. 자신의 골수를 이식해줬는데 그 부작용으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치료사로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긴 세월 끝에 그가 이제 그런 자신의 삶과 또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책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책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그래서 삶의 여러 지혜들을 심리 상담가로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쓰고 나서 몇 해 후에 그의 마지막 책이 요겁니다.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이런 책입니다. 혹시 시간이 좀 지난 책들이긴 하지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여드리는 건 제목 때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제목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이 진짜 내용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이긴 한데 그 번역자가 제목을 아주 멋지게 적었어요. 해놨어요.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를 가장 행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런 것들을 왜 잃어버리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의 내용인데, 어쨌든 제목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십니까?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미리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시간에 대해서 막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막 서두르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죠. 저도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이번 휴가 때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가를 가면서 그 한국 운전면허증을 놓고 가는 바람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공항에 가서 아차 나 여권 안 가져왔어 이러는 사람들도. 근데 사실 여권을 안 갖고 온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항에 한 2시간 일찍 가지 않습니까? 얼른 전화해서 빨리 갖고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천안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2시간 안에 쫓아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극적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은 저같이 뭐 이렇게 이태리에 가갖고 안 갖고 왔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머뭇거리다가 뭐예요? 놓쳐버려요. 머뭇거리다 놓쳐버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분도 괜찮아 보이고 저 여자분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다가 나이 먹는다고요? 저처럼 얼른 해야 돼요. 머뭇거리다 놓쳐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건 반대급부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건 뭐 해야 돼요? 다른 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싶고 놓기 싫은 거죠. 그런데 둘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면 뭐 그렇지만 괜찮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실수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개의 사이에서 뭐 하겠느냐? 머뭇머뭇 하겠느냐? 언제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겠느냐? 언제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제 뭐 해라? 결단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었던 신 가운데 하나가 바알이라는 신이었는데, 만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해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잘 배경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온양교회 많으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쪽에 있는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고 저쪽에 있는 여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BC 650년경의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세벨은 북방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역사책에 있는 기록대로 하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누구를 믿는 신자인가 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가 하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아버지 저 시집 가는데 뭐 좀 챙겨주세요. 뭐 챙겨줄까? 여러분 뭐 챙겨달라고요? 돈 챙겨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가서 저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바알 선지자 450, 이세벨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이민 가거나 외국으로 결혼 가면서 저를 위해서 교회 하나 세워주시고 목사님 하나 파견해 주세요. 이런 꿀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몇 명? 850명.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오면서 마음에 그런 꿈을 꾼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에 시집가서 저 나라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꿔놓겠다. 그는 결혼해서 온 다음에 일단은 남편을 구워 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서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 두 신을 섬기는 사당들을 짓기 시작하고 권장합니다. 공식적인 바알 신전과 제단을 건축하고 모든 산골짜기마다 우상들을 갖다 놓습니다. 쫙 갖다 놔요. 나라가 개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후원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해요.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정규적으로 궁궐로 불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과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안 불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탄압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째 뽑고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어떤 종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주 생업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농업, 둘째는 축산업. 농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날씨예요. 비가 제때 잘 내려줘야 되죠. 바알이 그걸 하는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비의 신, 우레의 신, 천둥의 신.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면 농사 잘 되겠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축산업이었어요. 축산업이 잘 되려면 소가 뭐 해야 돼요? 소, 양, 염소 얘들이 뭐 해야 돼? 새끼를 잘 많이 낳아야지. 그걸 누가 도와주냐 하면 이세벨이 그거 해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말고 바알과 이세벨을 믿으면 뭐 된다? 부자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좋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이라는 마을에 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마디 딱 하고 사라져요. 뭐라고 하고 사라지는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하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비는 누가 내리는 건데?
누가 내린다고? 바알이 내리는 건데 지가 뭐라고? 아합의 콧방구도 안 끼죠? 그런데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안 내리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알에게 제사를 엄청나게 드립니다. 비가 안 내려요. 이 일을 통해서 우로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3년 반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산이 갈멜산이라는 산이거든요. 갈멜산 위에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 850명 다 불러 모으십시오.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모였어요. 850명의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만 모인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다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한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 너희가 계속 이렇게 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오늘로 그만두고 오늘 이제 뭐 해라?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나는 바알 믿겠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름 얼마나 좋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는 바알 믿을래요. 난 농사 짓고 가축 치는데 바알과 이세벨을 믿어야 내가 부자 된다는데 바알 믿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믿겠어요. 이세벨 믿겠어요.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아요. 왜 선택하지 않을까? 왜 대답하지 않을까? 뭐 하지 못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둘 다 믿어라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어차피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둘이었잖아. 거기다 하나님까지 섬기면 셋이잖아. 얼마나 좋아. 다 하면 안 돼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침묵하게 만드는 내적 갈등이에요. 하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하고 싶어요. 하나만 섬기는 것보다 바알도 섬기고 이세벨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 섬기니까 안전하고 이세벨 섬기니까 짐승들이 새끼 많이 낳고 바알 섬기니까 농산물 잘 될 거고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까? 창조자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도와주는 바알도 섬기고 송아지, 양, 망아지, 자녀까지 번성케 하는 아사라도 섬기고 그러면 우리 삶은 더 안전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만 섬기라고 말합니까? 꼭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원본을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서 유럽이나 여행 가시면 절대로 성에 들어가지 마시고 박물관에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림이 너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에는 그림이 너무 이제 이렇게 노출이 심해서 제가 그냥 만화로 대신했어요. 비너스의 탄생. 사랑의 신이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하는 여신. 엊그제 냉면집에 갔어요. 냉면집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그림이 한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막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무슨 나무? 돈나무. 이 걸어놓고 돈 좀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도 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생기고 쾌락도 생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풍요롭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왜 엘리야는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번 주에 읽은 산상보훈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둘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섬김의 관계 속에서는 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둘이면 두 주인의 요구가 상충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상충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결국은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나? 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나? 그렇다면 그 선택하는 그 상황이 딱 처하면 이 종은 누구의 말을 선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해요? 더 신뢰하는 주인, 더 사랑하는 주인, 더 믿는 주인, 즉 관계 속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맨 밑에 제가 올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주인이 두 종을 섬긴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건 섬긴다는 단어를 바꿔야 되겠네. 한 주인이 두 종을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오케이. 부릴 수 없나니. 이것도 이상해요. 한 주인이 두 종을 부릴 수 있나니. 요래야 맞아요. 이게 반대 이야기예요. 자, 한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주인은 두 종을 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섬김의 관계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무슨 관계예요? 도구의 관계예요. 부리는 관계이죠. 도구의 관계, 부림의 관계일 때는 여러 종을 부릴 수 있어요? 너는 마당 쓸고 너는 밥하고 너는 빨래하고 부릴 수 있어요. 단지 도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도구는 여럿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여럿일 수가 없어요.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까요? 왜 꼭 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나요?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면 안 되나요? 쌈나요. 가끔 일부 다처제인 나라도 있습니까?
가끔 일부 다처제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 나라는 왜 일부 다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데리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까요? 그 문화적 차이는 왜 왔을까요? 일부 다처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일부 다처의 문화 속에서는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사랑의 관계이기 전에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 도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목적인 대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거니까 하나를 얻는 것보다 얻을 수 있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은 거죠. 관계가 아니라 뭘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 중심일 때에는 많으면 안 돼요. 곤란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일부 다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심지어 아내가 본처가 후처를 지게 하고 질투하면 뭐 할 수 있었어요? 쫓아냈어요. 너도 뭐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라는 거지. 돌아와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아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건 섬김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여, 우리는 둘 다 선택하고 싶어요. 굳이 하나를 왜 선택해야 됩니까? 다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도 그냥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바알은 풍요를 위한, 곡식을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과 재보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가축들을 위한 도구였어요. 재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농산물이나 가축으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대변돼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돈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것들은 너희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 도구가 신앙이 되면 그걸 뭐 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돈이 도구가 아니라 누구도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도구일까요? 아니면 섬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왜 신앙은 도구가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도구가 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는 특이한 종교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신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 신을 가지고서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거나 아니면 신이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 서로의 쓰임새를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관계를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일부 다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동화책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이야기죠. 어떻게 잡아요? 나무 틈에다가 작은 구멍을 팝니다.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요. 그리고 안에는 좀 넓게 파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놓습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안에다가 맛있는 걸 넣는 걸 이렇게 보고 사람이 딱 가자마자 쭈르륵 달려오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요. 한 움큼을 집습니다. 꺼내려고 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때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거를 안 놔요. 이것도 쥐고 싶고 살고도 싶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이 원숭이에게 있어서 이 견과류는 신앙입니까? 도구입니까? 원숭이에게 있어서 이 견과류는 신앙입니까? 도구입니까? 도구면 그거에 목숨 걸지 말아야지. 놓고 가야지. 못 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삶을 살면서 재물을 뭘로 여길 것이냐? 도구다. 나는 너희에게 뭐냐? 내가 너의 삶의 도구이냐?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신앙을 배워가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이 도구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사귀는 도구, 또 여러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도구가 무엇이고 진짜 도구가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